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말씀 다 듣고 돌아가는 한 번 한 번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수군거렸답니다. 42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 무리들이 왜 수군수군 됐습니까? 아니 내가 지를 아는데, 우리가 지 부모를 아는데 그 아버지 요셉이고 어머니 마리아 아니냐, 그런데 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렇게 하면서 수군수군 됐다는 것입니다. 41절, 43절을 보면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수군거립니까? 우리는 왜 수군거립니까? 뭐 좀 안다고 자기 생각에 붙들려가지고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수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군거리지 않으려면 일단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일단은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을 잘 듣습니다. 그래야 그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으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계속 수군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함부로 단정짓고 수군거리면은 이 누군가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그 수군거림 때문에 생명을 던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스컴에서 보셨죠? 연예인들이 어느 날 뉴스에 떴습니다. 목숨을 끊었다. 이유는 뭡니까? 댓글에 막 악플들을 쫙 다니까 그게 바로 수군수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못 견디고 그냥 목숨을 던져버렸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것은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수군거림 당해 보셨습니까? 안 당해 보셨어요? 당해 보셨어요? 기분이 좋았죠? 기분이 억수로 좋았죠?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군수군 거려 보셨습니까? 아니 수군거림 당하는 거 억수로 기분 나쁜데 왜 수군거리세요? 우리 역기사주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수군거림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아플지, 얼마나 힘들지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입이 움직이는 대로 수군거리며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수군거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비겁한 행동입니다. 이 수군거림은 아주 비굴한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군거림은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죄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많이 열거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29절 말씀을 한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의 모습 중에 하나가 이 수군거린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진실한 행동이나 말이 정말 칭찬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입을 열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비방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맞장구를 칩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말들이 계속 재생산되고 계속 확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군거리는 것은 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수군거리게 되면 자기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신앙만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성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건강한 언어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화를 말없이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전에 보면은 식탁 옆에다가 이렇게 액자로 해가지고 예수님 그림 같은 거 하나 있고 우리의 모든 대화를 말없이 듣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수군수군거리고 내가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모함하고 하는 이런 모든 말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실래요? 이제 안 하실래요? 근데 뭐가 수군거리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오늘 구글에 가가지고 수군수군거리는 게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 수군거림은 죄인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이 수군거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언어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장 많이 한 범죄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서 가장 많이 한 범죄가 요 입으로 한 범죄였습니다. 그들이 입으로 말할 때마다, 입으로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들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뒤에서 수군수군거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다 들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에는 아주 확실하게 그 부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그 이유는 수군거림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부정적인 언어가 그들로 하여금 그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수군거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광야의 황폐함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수군거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을 황폐하고 거친 광야로 내모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의 삶의 자세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수군거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수군거림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군거림은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듣게 하는 사람도 함께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군거림은 사악한 짓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할 말이 없으면 입을 딱 다무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리더이기 때문에 한 번씩 할 수 없이 뭔가를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참 조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말을 아끼고 안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궁금하면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납득이 될 때까지 이야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말을 안 하는 것뿐이에요. 말을 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생각에 딱 붙잡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를 찾아오세요. 예. 자, 여러분 우리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누군가를 주저앉히기보다는 우리 말이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손잡아 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 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 속에서 수군거림만 없어진다면 여러분 신앙은 쭉쭉쭉쭉쭉쭉 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아름답게 번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지는 그런 주일 아침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수군거리는 것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44절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은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떻게 받았다고요? 아버지께서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37절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준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주신 사람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선택받은 사람은 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정론이라는 것입니다. 예정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이게 예정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정론을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번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내 믿어야지, 내 믿기로 결심했어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요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가서 뭐 하나 받으려고 뭐 하나 얻으려고 얻어먹으려고 갔다가 제가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하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친구가
나도 가자고 그렇게 그 때를 써가지고 할 수 없이 따라갔다가 내가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네,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믿어서 제가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이 하나의 과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4절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 구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내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구원하기로 예정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예정론의 목적에 대해서 6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를 통한 은혜의 구원, 이것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나는 무슨 생각이 드는가? 나는 십자가 찬송을 부를 때 무슨 생각이 드는가? 복음송에 보면 험한 십자가 내가 붙들겠다, 험한 십자가 나는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나는 정말 십자가를 생각할 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는 정말 이 십자가를 붙들어야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며 찬송을 부르고 있는가? 아니면 고난주간을 지날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그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십자가를 찬양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고난주간을 보내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생각할 때 야, 이 십자가가 능력이야, 이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어,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선택하셨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셨나? 그래서 왜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왜 다 지옥으로 가게 하신단 말이냐?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 맞습니다. 여러분 이 예정론의 목적은 나는 구원받고 넌 구원 안 받았으니까 예수님 안 믿는 거야, 이렇게 말하도록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예정론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의 자기 고백인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 나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내가 잘한 건 죄 짓는 것밖에는 없었는데, 나는 하나님도 없다고 그랬고 믿는 사람들을 비웃고 또 조롱한 것밖에 없는데, 이런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다니. 그렇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예정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예정론인 줄로 믿습니다. 야 임마, 내가 구원받는 거 나 택하 받아서 구원받는 거야. 너는 막 택함을 못 받았기 때문에 구원 안 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예정론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이 십자가 붙들고 이 십자가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감격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내가 택정함을 받고 내가 은총으로 구원받았던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택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 내는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생명의 떡을 먹은 택정함을 받고 예정함을 입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아무리 조롱하고 비웃고 모욕해도 분명한 것은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이 오면 이 영생을 얻은 사람은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최고의 행복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 없이 십자가를 거부하고 산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타는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예수님 안 믿고 끝까지 안 믿고 죽은 사람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부활하는 사람은 영생의 부활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 없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사람은 영벌의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황 불이 보글보글 타는 그곳에 던져져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4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거다. 그분이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데 너희들은 그 말을 들었으면서도 내게 오지 않았다. 내게 오지 않고 수근수근거리고 있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표면적으로 알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며,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났다며, 이렇게 아는 분들 많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 중에서도 표면적으로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믿어지고 정말 그분이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신 것도 믿어지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믿어지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 오셔야만 믿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지금 이론적으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세전에 택정하셨기 때문에, 만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예수님께로 와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믿어진다는 게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엘틴들아, 믿어지냐? 오,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16절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야, 너는 참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너 만세전에 택정함을 입은 자구나. 너는 정말 예정함을 입어서 구원받은 자구나.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알고 있구나. 너는 정말 복 있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지식이 믿어지는 것은 이거는 혈육을 통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을 통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누가 말하는 것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 공부나 사람을 통해서 혈육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이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택정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예정받아서 예수님께로 이끌려 왔기 때문에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지식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냈어.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믿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할 때 또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또는 내가 성경을 공부할 때 그걸 딱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서는 예수님께로 진정하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응아하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아기가 아이고 우리 엄마네, 아이고 우리 아빠네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애기 안 낳아보셨어요? 안 낳으셨네. 우리 안 낳은 학생들도 있네요. 그렇게 하니까 애기가 태어나가지고 아이고 엄마 아빠 이렇게 하던가요? 사실은 제가 영상을 우리 아들이 자기 아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영상을 한번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거 너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안 보여드립니다. 작은 아들이 지금 아들을 낳아가지고 6개월이 됐어요. 근데 영상을 한 번씩 보내주는데 그 영상에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까꿍 까꿍 아빠야 아빠 아빠야 아빠 아빠 한번 해봐 아빠
또 며느리는 가가지고 까꿍 엄마야 엄마야 엄마 한번 해봐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언젠가 커가지고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아빠네, 우리 엄마네, 이렇게 스스로 아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예수를 믿어라, 십자가를 믿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우리 영혼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찬스가 있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은 것, 내가 믿기로 했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믿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다. 내 부모님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창세전에 나를 이미 택해 주셨기 때문에,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예정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은총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4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시작.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누구만 봤다는 겁니까? 예수님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직접 우리 영혼에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47절과 4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일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로 사는,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1절에 오면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죽는 게 아닌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것입니다. 왜?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안 어울리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사망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죽어도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영생의 떡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먹고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는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너무 좋은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 최인규 간사님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까 부른 찬양, 예수 나의 생명이시다. 예수 나의 소망이시다. 예수 나의 능력이시다. 예수 나의 부활이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영생을 갖게 되면 사망의 그림자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괜히 죽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괜히 슬픈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절망스러운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능력이, 소망 되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생을 누리며 사망의 그림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 평안이 있고 용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긍정적인 생각과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이 나의 도덕이 개발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도덕도 개선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욕하던 사람이 입술이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말이 아름다워집니다. 말이 다른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데 사용됩니다. 왜? 예수 생명 때문에. 바람 피고 살던 사람이 바람을 멈추게 됩니다. 도둑질하던 사람이 도둑질을 멈추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고 살던 사람이 거짓말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먹고 하나가 되면 이 땅에서도 이러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새로운 세계에 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이 생명 대신, 영원한 생명 대신, 영원한 떡 대신 예수님을 먹고 믿고 하나가 되어서 이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공로도 없고 내가 한 것은 죄 짓는 것만 잘하고 살았지만 그런 나를 만세전에 특정하시고 예정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찾아 잡아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이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 섬기며 교회 섬기고 살아가는 되가 되시고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망의 그림자가 다 사라지고 영생의 소망, 영생의 기쁨, 생명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의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을 무너니 너를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고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렸습니다. 우리 예배 기쁘게 흥명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그 생명의 떡 대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시고 사망의 그림자들을 제해 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소망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흘러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고 힘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인생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물질을 사용될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리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독생자 예수